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모든 면에 결핍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결핍과 불완전함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드는 것이죠. 걱정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유로 또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종교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외의 타 종교들의 그 핵심 가치가 유일신을 섬긴다거나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목적을 두고 종교를 가지게 되죠.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는 자아 성찰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속담처럼 지극정성을 다해서 우상신을 섬기면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려준다는 식의 그러한 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종교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의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을 깨달아 하는 자아 성찰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결핍투성이인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뒤쫓아 나아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 내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의 굴레 속에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생사 화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영어로는 end,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도달해야 하는 마지막 그 종착지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온 그 시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그러한 육신의 소욕에만 이끌려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단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그들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피곤해 지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지쳐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나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사탄의 시험이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시험이기에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3번의 기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잡혀 팔리게 되는 그 현장을 향하여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몽치를 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큰 무리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즉 그들의 종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학에 정통한 사람들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 수비대를 조직하여서 그들의 휘하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기간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죠. 이 명절 때가 되면 로마 총독이 자신의 군대 중 일부를 보내어서 일반 성전 수비대와 함께 제사장들의 지휘 아래 성전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군대와 아랫사람들, 큰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정치 기구였던 산헤드린 또는 최고 법정으로부터 예수님을 체포해도 된다라고 하는 영장을 발부받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대와 성전 수비대와 관리들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업무를 집행하는 군대와 성전 수비대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대에 아무도 모르게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쫓아온 군인들과 성전 수비대 그리고 많은 종들, 그들도 아마 스스로는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마비되어서 옳고 그른 일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화인은 불도장, 인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불도장에 눌려 타버려서 마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저 앞잡이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기 전에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와 함께 군호를 짜서, 그러니까 이 군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인입니다. 작전을 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인을 만들어서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 그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사인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선 그 큰 무리, 정말 많은 수의 군대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와 성전 수비대와 칼과 몽치를 든 종들까지 다 하면 그냥 힘으로 쉽게 제압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작전을 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한 것일까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러한 신성의 능력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신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군대와 무리들을 한순간에 제압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기에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일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입맞춤의 인사를 더러운 배신으로 감추고 배후를 치는 그러한 간교한 수단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이죠. 뒤에 있는 군대들에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보통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들아 라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시며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 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볼 때 가룟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유다가 입을 맞추어 신호를 보내자 이제 군병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잡고 체포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달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성품이 곱고 곧바로 행동하는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지금 달려들 태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충정에서 비롯된 의리 있는 행동이었다, 잘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상하다, 칭찬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52절의 말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의 책망에 아마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크게 당황하며 서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취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칼이나 창과 같은 무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칼은 분명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무서운 그러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벌하실 때에 그 도구로서 칼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전쟁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칼과 같은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나 또는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칼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꺼내든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칼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5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반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 이유가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단 하루 만에 18만 명이 넘는 대군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유례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뿐 아니라 로마 제국마저도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를 상대하는 일이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쉬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54절의 말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들에 대항하여 칼을 꺼내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어져야만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붙잡혀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죄인들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자녀들에게서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순순히 붙잡히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칼과 무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러 드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악에 해당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서도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했다면 내가 성전에 앉아 가르치고 있을 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니 이 어두운 밤중에 나를 체포하게 된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니 왜 갑자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를 정도의 그렇게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들이 칼을 꺼내 예수님을 지키려 했을 때만 해도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방법을 책망하시자 자신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아마도 기세가 한풀 꺾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당신이 지금 잡혀가시는 그 일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즉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대로 잡혀가 버리시면 자신들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안에서 어때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본능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큰 시련을 직접 겪어보지 않는 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숨을 버려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했을지라도 죄로 부패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나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닥친 시련을 결코 실패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칠 시련과 그들의 실패를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제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일어서도록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서 다시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마신 십자가의 잔을 함께 마시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러한 충직한 믿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일어나게 될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란 이 땅의 모든 죄인들과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그 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써 이제 자신의 그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치 아무런 생각이나 목적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마저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의 시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시련 또한 제자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도 결코 실패로 끝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또한 기회이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또한 묵묵히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때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더더욱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를 맛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시련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고대하시며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